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전에 미국 유학을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이민 목회도 몇 해 했습니다. 시카고 쪽에서 이민 목회를 몇 해 하면서 70년대니까 뭐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참 지금이나 그때나 이민 생활에 어려움이 참 많았죠. 지금도 그때도 신분 문제 때문에 불법 체류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저 자신도 유학생으로 영주권도 없이 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식당에서 웨이터도 하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종교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간단히 얘기합니다. 불교는 인생이 3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전에 전생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내생이 있다. 전생, 현생, 내생 이 3생이 계속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뺑뺑 도는 이러한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것을 윤회, 바퀴가 도는 윤회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전생의 죄값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영감탱이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 전생에 내가 무슨 업보가 많아서 저런 걸 아들이라고 두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전생이라고 하는 것, 전생의 업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불교의 그러한 그 괴로움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죄값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에 대한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죄업은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동료들의 질시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아니 꼴을 하면서 갑질하는 그런 것에서 의리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이런 죄책을 줬습니다. 너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들에게는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갖는 아이들에게는 해산하는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다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때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해산을 하기 위해서 돛도로 위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갈 때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산에 임하죠. 그래서 순산을 하고 잘 조리를 한 후에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그 신을 신을 수도 있지만은 난산을 해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면은 결국 그 돛도리에 벗어놓고 들어간 신발을 신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과 실패와
가족과 친구들의 이별, 죽음, 이산 가족의 서름, 오해, 질시, 모함, 명예훼손, 도둑, 강도, 성폭행, 교통사고, 지진, 화재, 산불, 건물 붕괴, 다리 추락 혹은 가스 폭발 등등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갈 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을 수 있고, 마약을 한 사람이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들이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생명이 혹은 내가 치명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얼마나 감췄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온 가족들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세를 받으면서 결국에 그 가족이 다 짐승까지 몰살을 당하는, 그래서 돌무더기 속에서 아골골짜기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수르를 통해서 혹은 블레셋을 통해서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가산을 다 약탈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고난의 문제가 죄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 가시다가 한 시각 장애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게 해주신 기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 지금 지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면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성당에 나갑니다. 그렇게 가톨릭 신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 성사 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가톨릭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 됩니다.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신부에게 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부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로 당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죄값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합니다. 대체로 사죄의 기도문을 외우게 그렇게 해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죄의 기도문을 300번 외우세요 라고 그렇게 벌칙을 주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사죄의 기도문을 300번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300번을 외워야 비로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길티 필링이 없이, 죄의식 없이 신부에게 고백 성사하고 신부가 주어진 그 죄값을 치르면은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에 해방되는 그런 그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목사에게 와서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또 목사가 무엇을 하라고
주기도문을 500번 외우라고 저쪽을 주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가 결코 고통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 정통 유태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그때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PhD 학위를 받았다고 할까요?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쟁 포로들, 노비들 이란 그런 사람들이었었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 64년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와 바울 선생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매달려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덕에 참수형을 당해서 칼로 목을 순간적으로 날려서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그렇게 보지 않았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로마 시민의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곤경에서 그 곤경을 헤어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 보이죠. 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특혜가 많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 장신대 교수로 나갔는데 그때 제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신대 나갔더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할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8년 전에 미주 장신에 오면서 다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우리 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초청하니까 불과 3, 4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와요. 그리고 5년 지난 후에 또 다시 시민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 2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시민권 받으나 안 받으나 뭐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신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죠. 바울 선생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최선을 다해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죠. 그런데 바울 선생에도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서학자들 간의 이론이 참 많습니다. 대체로는 안질이라 그렇게 해요.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바울 선생이 많은 편지를 썼지만은 직접 자기 손으로 쓴 편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할 때 내가 친필로 큰 글자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마지막 한 문장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안질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심양에 동북신학교라고 중국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강의를 집중 강의를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주간 동안 집중 강의를 하는데 수요일 날쯤 안질에 걸렸어요. 그때 봄이 돼서 황사가 불 때인데 아마 그 먼지 가운데 눈병균이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눈이 시뻘겋게 되더니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것 같이 눈이 아프기 시작해요.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아픈데 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강의하다가 중간에 올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 안대를 하고 병원에 가서 물론 뭐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했지만은 잘 듣지가 않아요. 지금서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중국에 아직 뭐 의료가 그렇게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때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간신히 참고 토요일 날 오게 돼 있는데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스케줄을 바꿔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고 김포공항에 내릴 때인데요.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먹고 씻어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금방 낫지가 않아요.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책을 볼 수도 없고 TV를 볼 수도 없고 너무 눈이 아파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질을 아파봤기 때문에 안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 안질에 걸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3번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번 하고 2번 하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 선생이 기도해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2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린 죽은 유두고를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울 선생이 자기의 병 하나를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일생 동안을 그 가시를 안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시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들여다보면은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 상담을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겉으로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울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된 일, 걱정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늘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 그러한 고통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랜 지방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서기관이 됐다고 하는 거, 승진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중국에 연수를 갔다가 10명이 비행기 사고로, 버스 사고로 생명을 잃고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날 때 누가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아빠가 시체가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절에 가보신 분들 다 계시죠. 절에 가서 보면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부처 앞에다가 시주돈을 놓고 그 부처가 뭡니까? 사람이 진으로 만들어서 금 색깔을 도금을 해가지고 넣은 그 부처 앞에 절을 합니다. 108번, 108배 그리고 100번 정도 해가지고 부처가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적어도 3000번은 해야지. 3000배 3000번을 큰 절을 하다가 기절해서 기절을 하기도 하고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병든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병든 아들을 위해서 혹은 시집 와서 수년이 돼도 아들 낳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아들 하나 점지해 달라고 혹은 고3 수능을 앞둔 딸을 위해서
수능 시험 잘 받게, 높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거기 절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30년 가까이 공직했던 서울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이 광나루 그 한강변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이 한강변에 이제 운동을 하러 돌아 나가는데, 한 번은 나갔는데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일출을 제가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옆에 있는데 거기다 음식을 몇 개를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계속 절을 하면서 비는 거예요. 무엇을 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아주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태양이 신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그 태양을 볼 때 태양은 신이 아니지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태양은 그리고 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 응답에서 그의 수완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일생 동안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인과 노파가 되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이 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3년만 동안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는 이러한 기도가 도깨비 방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응답이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선생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가 그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은 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갑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교만인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할 때 뉴욕에서 목회하는 우리 신학교 동기동창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설교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해 여름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동부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딸이 보스턴 근처에 다니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우리 딸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스턴 근처의 어느 대학,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면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딸이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방문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보스턴 근처의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랑하지 않는구나.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보스턴은, 하버드는 고사하고 이름도 없는 이상한 그런 대학에 다니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4년제 대학은 고사하고 겨우 주니어 칼리지, 시티 칼리지에 가서 겨우 졸업도 하지 못하고 나가서 노동을 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 딸이 서울 법대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 의대 다니는데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잘난 아들과 딸을 두지 못한 부모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남의 집 자식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좋은 대학에 다닌다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저 모양인가? 자괴감이 드는 것이고, 나는 왜 저런 아들을 두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는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결과를 두고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딸이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동부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MDB 신학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구약을 전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PhD 공부를 합니다. 고수학이 끝나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프린스턴 교수회의에서 특별 교수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이 목사 딸을 교수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프린스턴 교수로.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직 PhD 논문도 쓰지도 않았는데 교수 요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위를 다 끝내고 프린스턴 교수로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그 해에 그 딸이 프린스턴 교수가 된 그 해, 제가 그때는 한국에 나와 있을 때인데 친구 이 목사한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어요. 카드가 왔는데 거기다 쭉 쓰면서 딸들 얘기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딸들은, 딸만 셋인데 그 집이, 우리 딸들은 각각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열심으로 잘 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썼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둘째가 이번에 프린스턴 교수가 됐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네.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지 라고 쓸만하잖아요. 안 썼더라고요. 우리 딸들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겸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그 가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 아픔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병에 들어봤기 때문에 바울선에게 그 안질의 고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가 애려본 사람만이 그 치통의 고통을 아는 것이죠. 아이를 낳아본 부인만이, 제왕절개 수술이 아니고 자연분만을 한 엄마만이 해산의 그 진통과 그 고통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낳는 사람도 있지만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을 고통을 다하면서 아이를 낳은 그 엄마들의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그 가시를 가진 그 사람들과 그 슬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 3년 전이죠.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미국 와싱턴 DC에 사는 문성환이라고 하는 56살 된 분이 한국에 나갔습니다. 가족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나간 거예요.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냐, 연락도 없이. 특히 어머니가 많이 놀랐어요. 야, 넌 한국에 나오면 연락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왔니? 어떻게 갑자기 나왔냐?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제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신장협회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내 신장하고 맞는 환자가 나와서 그 환자에게 신장을 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누구한테 신장을 준다고? 누군데? 저 잘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기의 배를 가르고 신장 하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그따위지 못한다. 너 절대 생각도 하지 말라. 절대 나는 허락 못한다 하면서 어머니가 그냥 쌍술두고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약한 수술 날짜를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신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회복한 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1년 3년 전에 다시 이분이 한국에 나갔어요. 이번에는 자기의 건강한 간 절반을 떼어서 간경변으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그 간을 주기 위해서 또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을 받을 그분도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이름도 성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떼어주기 위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간을 떼어서 반을 떼어서 그분에게 기증을 했어요. 이분은 워싱턴 DC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다시 사업장에 나올까지는 6개월이 걸린답니다. 6개월 동안 자기의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중학교 때 폐결핵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폐결핵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28살 때 허리 인치가 19인치였었대요. 제가 지금 34인치입니다. 34인치인데 여러분 19인치 28살 청년의 허리가 19인치라면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그 몸이 약했는지. 그러면서 이 문성한 씨가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안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알지 못하지요. 나는 아픔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한 내 신장 하나를 떼어줄 수 있고 건강한 내 간 반을 떼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돈 조금 덜 버는 대신 받는 사람은 평생 선물을 받는 셈이 아닙니까? 기회가 되면 더 기증하고 싶으나 이제는 더 기증할 것이 없네요. 신문에는 이분이 종교가 뭐라고 하는 걸 안 썼어요.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인지 혹은 무종교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이다. 분명히 이 정도 되면은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해보면서도 한편에는 이 문성한 씨가 만약 불교 신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 신자라면 불교 신자가 자기의 신장을 간을 나눠주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불교 신자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나누라.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전에서 굶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 문전에 누워있는 나사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냐고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무관심의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내일같이 내 가족같이 그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책을 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의 눈과 귀를 크게 열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 나보다 더 큰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불행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높은 곳으로 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처지가 어려운 낮은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우리는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아픔과 가시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와 십자가를 주신 줄 믿사오며, 또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과 자비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